아멘. 일단 이 본문의 내용을 좀 기억을 하시고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읽었기 때문에 다시 이 본문의 내용을 세세하게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이 본문이 우리에게 뭘 말하려고 하는가,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그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전쟁의 배경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마지막에 이 본문의 내용이 우리에게 전하려고 하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제가 좀 정리해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전쟁의 배경은 모압의 반란입니다. 모압이 누구의 후손인지 아시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큰 딸의 후손입니다. 작은 딸의 후손이 누구죠? 암몬 족속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북이스라엘과 그리고 남유다와 합해서 함께 모압을 공격하는 또 한 족속이 있습니다. 누구죠? 에돔 족속. 에돔 족속은 누구의 후손이냐면 야곱의 형 에서의 후손들입니다. 이렇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와 에돔이 힘을 합해서 모압의 반란을 진압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모압은 북이스라엘의 속국으로서 북이스라엘의 조공을 바치고 있었는데 이제 아합 왕을 이어서 아하시아 왕 시대에 아하시아 왕에 대해서 반란을 일으켜서 이제 해방을 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조공을 바치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이 전쟁의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 나라들의 위치를 좀 아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자, 이 지도를 보시면 이게 좀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저기 좀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저 위쪽에 굉장히 땅이 크죠. 저기가 북이스라엘입니다. 북이스라엘. 그리고 북이스라엘, 그렇죠. 네. 다시 내리셔서요. 화면을 확대해 주시고 요 아래쪽으로 보라색 있죠. 유다. 이렇게 제가 빨간색으로 밑줄 그어놨죠. 이게 남유다입니다. 모압은 어디에 있냐면 모압은 저 북이스라엘 아래쪽에 보시면 그 오른쪽에 모압이라고 있죠. 그러니까 모압은 어느 나라하고 경계를 하고 있나요? 북이스라엘하고 경계를 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북이스라엘과 늘 싸우고 패배해서 북이스라엘의 속국으로 조공을 바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바로 모압 밑에 어느 나라가 있죠? 어느 족속이? 에돔 족속이 있습니다. 이 에돔 족속은 바로 옆에 있는 연한 분홍색 어느 나라죠? 남유다. 남유다하고 경계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돔 족속은 모압 족속이 북이스라엘의 속국이었던 것처럼 남유다의 속국으로 있었습니다. 남유다의 조공을 바치고 있었습니다. 자, 이 상황을 아시면 왜 에돔 족속이 북이스라엘하고 남유다하고 하나가 되어서 모압을 공격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에돔은 남유다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남유다가 북이스라엘과 힘을 합해서 모압을 공격하려고 할 때 자연스럽게 에돔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와 합쳐서 모압을 공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세 나라의 연합군이 모압을 공격하고자 했을 때 그 공격 루트, 공격을 하는 방향이 어디였냐면 바로 제가 저기 화살표를 해놓았죠. 에돔 땅을 통과해서 모압을 공격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저 북쪽에서 공격하지 않고, 왜냐하면 북쪽에서 하려면 세 나라가 한참 돌아서 공격을 해야 되니까 밑에서 에돔 땅을 통과해서 모압을 공격해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싸움에서, 이 전쟁에서 연합군의 전략상에 있어서 에돔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배경을, 이 지리적 배경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면서 먼저 이렇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여호람 왕에 대한 열왕기서 저자의 평가는
긍정적일까요? 부정적일까요?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을까요? 자, 3장 2절을 일단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2절입니다. 시작. 그가, 즉 여기 그는 누구냐면 북이스라엘의 여호람 왕입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의 부모와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가 만든 바알의 주상을 없이 하였습니다. 자, 긍정적인 평가인가요? 부정적인 평가인가요? 예, 조금 아리송하기도 하죠. 사실은 그냥 얼핏 보면 이 말씀은 마치 열왕기서의 저자가 여호람 왕의 종교 정책을 일부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처럼 그렇게 들리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저 2절 앞부분에 보시면 열왕기서의 저자는 아주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뭐라고요? 악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악을 행했다. 아주 명확하고 단호한 평가입니다. 그리고 3절에서는 더욱더 구체적으로 여호람 왕이 행한 악이 어떤 악이었는지를 설명합니다. 3절을 같이 보십니다. 시작. 그러나 그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를 따라 행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 구절은 여호람 왕의 죄가 그 아버지 아합 왕의 죄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사실은 결코 작은 죄가, 무시할 수 있는 그런 죄가 아니었다고 하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그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누구요?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를 따라 행하고 떠나지 아니했다라고 아주 분명하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로보암이 누구죠? 북이스라엘의 건국자. 그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여로보암 왕이 어떤 왕인지를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데, 여로보암의 죄 또는 여로보암의 길, 이렇게 말을 할 때는 열왕기서의 저자가 또는 성경이 항상 뭘 가리켜서 말하냐면 비난받아 마땅한 죄를 가리켜서 말할 때는 항상 여로보암의 죄를 따랐다 또는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호람 왕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를 따라 행하고 떠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 것은 이 여호람 왕의 죄가 결코 작은 죄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로보암 왕의 죄는 저희가 이미 살펴보았던 열왕기상 2장 25절로 33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자, 첫째로 어떤 죄였죠? 그는 저 북쪽 단과 저 남쪽 그 예루살렘 근처에 그 베델 두 곳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두고서 이 송아지가 너희를 이스라엘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바로 그 신이다라고 이렇게 백성들에게 가르치면서 그 백성으로 하여금 죄를 범하게 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이 아닌 누구로요? 일반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게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였냐면 유다절기와 비슷하게 절기들을 정해서 백성들이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하게 했습니다. 이렇게 일반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절기들을 바꿔서 지키도록 하고, 이 모든 것들은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로 내려가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했던 정책이었던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여로보암 왕의 이런 악한 행위들에 대하여 열왕기상 14장 9절은 이렇게 고발합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 이전 사람들보다도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뭐라고요?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도다. 이게 여로보암 왕의 죄에 대한 열왕기서 저자의 평가입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의 여호람 왕은 바로 이 여로보암 왕의 길을 따랐다, 그의 길을 버리지 않았다 라고 하는 것이 이 열왕기서 저자의 냉정한 평가입니다. 여로보암의 길 또는 여로보암의 죄를 따랐다고 하는 이 표현은 이렇게 비난받아 마땅한 그런 죄를 가리킬 뿐만 아니라 이 표현이 함축하는 의미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이 여로보암 왕의 죄를 범한 그 왕가의 왕권은 이제 그 힘을 다하고 하나님이 그 왕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시리라고 하는 것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여로보암 왕의 길을 따랐다라고 말을 한다면 그 사람의 왕가는 잠시 이어질지 모르지만 궁극적으로는 나중에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게 될 거라고 하는 것을 함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3절에서 열왕기서의 저자가 그가 즉 여호람 왕이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를 따라 행하고 떠나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할 때 이 말이 함축하는 것은 여호람 왕이 지금 어떤 길로 가고 있다? 멸망의 길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함축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압의 반란과 여호람 왕의 패배는, 이 전쟁에서의 연합군의 패배는 저희가 열왕기 상 21장에서 아합 왕과 이세벨이 나봇의 포도원을 강탈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 아합 왕에게 말씀하신 그 심판에 대한 경고, 결국은 아합 왕의 왕가가 멸망하게 되리라고 하는 그 심판에 대한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보다 큰 맥락 속에서 이해를 해야 합니다. 열왕기서의 저자는 이것을 열왕기 하가 시작하는 1장 1절로부터 아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1장 1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열왕기 하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합이 죽은 후에 아하시아 왕 시대에 모압이 북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이 한 줄의 말씀은 사실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단순히 아합 왕이 죽은 후에 모압이 북이스라엘을 배반했다고 하는 사실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한 줄의 말씀이 궁극적으로 나타내고자 하는 것은 아합 왕의 가문이 그 운명을 다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압의 반란은 바로 이런 면에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다. 이 큰 맥락을 그래서 놓쳐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 큰 맥락 속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야 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와 에돔의 연합군이 처음에는 전쟁에서 이기는 것처럼 그렇게 보였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결국에 가서는 모압의 반란을 제압하지 못하고 전쟁에서 패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 가문은 하나님이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 약속하신 대로 지금 심판을 향해 가고 있고, 여호람 왕은 여전히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여로보암 왕의 악을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여호람 왕이 전쟁에 나갔을 때 여호와께서 여호람 왕에게 전쟁의 승리를 가져다 주실까요? 그렇지 않겠지요. 저희가 앞에서 보았던 2절과 3절에 나오는 여호람 왕의 신앙 행위에 대한 열왕기서의 평가는 여호람 왕이 전쟁에 나가게 되었을 때 모압과의 전쟁에서 여호와의 보호하심을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북이스라엘 연합군이 모압과의 전쟁에서 궁극적으로 승리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이상하게 여길 필요가 조금도 없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던질 질문은 두 가지입니다. 자, 첫째로 하나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와 에돔 연합군에게
이 전쟁에서의 승리를 정말로 약속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얼핏 보면 하나님은 이 전쟁에서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연합군이 승리할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은 이 연합군에게 모압의 반란을 진압할 것이라고 그런 승리에 대한 약속을 하셨는가? 이게 우리가 던져야 될 첫 번째 질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이것인데 27절에 나오는 말씀, 그게 뭐냐면 이에 자기 왕위를 이어 왕이 될 마다들을 데려와 성 위에서 번제를 드린지라 이스라엘에게 크게 경노함이 임하매 그들이 떠나 각기 고국으로 돌아갔더라고 하는 이 말씀,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질문과 관련해서 엘리사 선지자를 통한 여호와의 약속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로 17절에서 병사들과 가축들을 위해서 여호와께서 충분한 물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18, 19절에 보시면 이 전쟁에서 승리를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열왕기서의 저자는 이 두 가지 약속이 다 그대로 성취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이 첫 번째 약속에 대한 성취에 대해서는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드립니다. 아침이 되어 소재 드릴 때에 물이 에돔 쪽으로부터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물에 대한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두 번째 약속의 성취에 대해서는 24절과 5절에서 말씀합니다. 읽어드립니다. 이스라엘 진에 이르니 이스라엘 사람이 일어나 모압 사람을 쳐서 그들 앞에서 도망하게 하고 그 지경에 들어가며 모압 사람을 치고 그 성읍들을 쳐서 헐고 각기 돌을 던져 모든 좋은 밭에 가득하게 하고 모든 샘을 메우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길 하레셋의 돌들은 남기고 물매꾼이 두루 다니며 치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두 가지 약속은 다 이루어졌습니다. 자,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이 승리에 대한 약속과 성취가 이 전쟁에서 궁극적으로 연합군이 승리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 약속하는 것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 약속은, 이 승리에 대한 약속은 부분적인 승리에 대한 약속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7절에 나오는 연합군의 궁극적인 패배는 하나님이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그 약속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연합군에게 부분적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약속하셨을까요? 이 부분적인 승리에 대한 약속이 의미하는 게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사실은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아주 중요한 핵심 포인트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연합군에게 부분적인 승리를 약속하신 것의 의미는 이 승리에 대한 약속과 성취를 통해서 엘리사 선지자가 드디어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나라의 또는 이 민족을 대표하는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2장과의 차이입니다. 2장의 메시지의 핵심은 뭐였냐면 엘리사 선지자가 엘리야 선지자를 대신하는 새로운 선지자로 선출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 선지자의 뒤를 잇는 후계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2장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두 개의 이야기는 이것을 확증해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희가 다루는 열왕기하 3장의 이야기는 이것을 넘어서 엘리사 선지자가 단순히 엘리야 선지자의 후계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으로 이제 드디어 민족의 선지자,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선지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한 부분적인 승리에 대한 약속과 성취는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확증해 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물음에 대한 우리의 답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물음이 있었죠. 그게 뭐냐면 27절의 말씀, 특별히 이스라엘에게 크게 경노함이 임했다라고 할 때 이 경노함이 임했다라고 하는 게 뭘까 하는 것입니다. 열왕기서의 저자는 이 경노함이 여호와의 경노함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또 이 경노함이 모압 사람들이 섬기는 신의 경노함 이렇게도 말하지 않아요. 뭐라고 말하죠? 그냥 이스라엘에게 크게 뭐가 임했다? 경노함이 임했다. 그냥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자칫 마치 하나님이 경노해서 북이스라엘이 패한 것처럼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러면 어떤 오해를 하게 되냐면 모압 왕이 자기의 맏아들을 번제로 바치니까 하나님이 모압 왕의 편을 들어서 경노하셔서 연합군에게 패배를 주셨다 이렇게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해하면 잘못 이해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의 경노함은 하나님의 경노함도 아니고 모압 신의 경노함도 아닙니다. 그냥 경노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노함은 다른 것이 아니라 모압 사람들의 사기 충천함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마 훨씬 좋을 것입니다. 모압 왕이 자기 맏아들을 살아있는 제물로 바치니까 그것을 본 모압의 군사들이 흥분해서 사기가 충천해서 연합군을 물리쳤다라고 하는 그런 정도의 의미로 이해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경노함이 누구의 경노함이냐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연합군의 이 패배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이 패배는 북이스라엘이 모압을 다시 속국으로 만들 수 없었다고 하는 것. 다시 말해서 북이스라엘의 국력이 그만큼 약해졌다고 하는 것.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아합 왕의 가문이 그 운명이 이제 다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패배가 의미한다고 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내용과 그 의미입니다. 이제 이것에 비추어서 제가 간단하게 두 가지 메시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하나님의 약속이 축복에 대한 약속이든 심판에 대한 약속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합 왕가에 대한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져 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본문의 내용을 우리 자신의 죄에 대한 경각심을 갖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축복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큰 복인지를 알아야 하듯이 우리는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두려운 말씀인지를 알고서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는 것에 대해 우리는 정말로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앞에서 범하는 죄에는 크고 작은 구별이 없습니다. 작은 죄라고 해서 죄가 아닌 것이 아닙니다. 여호람 왕이 자기 아버지 아합보다 작은 죄를 범했다고 해서 그 죄가 무시할 수 있는 죄가 아닙니다. 그 죄가 선한 것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선한 죄는 있다 없다? 그런 건 없습니다. 물론 모든 죄가 같은 무게를 지니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큰 죄가 있고 작은 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큰 죄든지 작은 죄든지 그것이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 죄라고 하는 것.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죄는 큰 죄든지 작은 죄든지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단절시켜버린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죄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를 멀리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아무리 사소한 죄라 할지라도 우리가 무시할 수 있는 죄는 세상에 없습니다. 죄는 그것이 아무리 사소하고 작은 것이라도 하더라도 죄일 뿐이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이 될 수 없습니다. 이것을 잘 기억하시면서 죄라고 한다면 그것이 아무리 사소하다 할지라도 늘 등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멀리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정리하면 간단히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첫째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본문은 엘리사 선지자가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선지자로 등장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한 부분적인 승리에 대한 약속과 성취는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두 번째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북이스라엘 연합군의 궁극적인 패배는 하나님이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대로 아합 왕가의 운명이 다해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모압 족속의 반란과 승리는 바로 이런 맥락에서 이해되어야만 합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가 범하는 죄의 엄중함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의 엄중함을 함께 보여준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늘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의인으로 살아가는 일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은 아무리 오랜 시간이 걸린다 할지라도 반드시 이루어져 감을 믿습니다. 아합 왕가의 심판에 대한 말씀이 여호람 왕의 패배를 통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듯이 하나님,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이 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늘 죄를 멀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상에 아무리 작은 죄라 할지라도 아무리 사소한 죄라 할지라도 선한 죄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깨닫고 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돌아보며 하나님의 말씀의 엄중함을 늘 마음속에 깊이 새기면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해 힘쓰고 애쓰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290장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